14장. 아비야 왕이 죽어 다윗성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계승하였다. 그 후로 10년 동안 그 땅이 평화를 누렸다. 이것은 아사가 옳고 선한 일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이었다. 아사는 이방 산당과 제사를 헐고 돌 기둥에 우상을 파괴하여 아세라 여생상을 찢어버렸다. 그는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 모든 성의 산당과 태양상과 상단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통치하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으므로 아사는 이 기간 동안 유다의 성들을 요새화할 수 있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성전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이 성을 요새화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사방으로 소유하고 있다. 사방으로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찾았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들은 요새성 건축을 성 공격으로 끝마쳤다. 아사 왕은 군대를 큰 방패로 창으로 무장하여 3만의 유다 병력과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28만의 베냐민 병력을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병력과 300대의 전차를 들고 유다를 침략하여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그러자 아사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가서 바레나 근처의 스바냐 골짜기에 포진하고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력한 군대들을 맞서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쪽로 하나님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에티오피아 군을 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유다군은 그날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치자 에티오피아 군은 전멸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유다 군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수많은 물건을 농락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 일대 모든 성을 두렵게 하였으므로 유다 성은 이 성으로 져서 많은 물건을 약탈하였으며 또 그 지방의 목장도 습격하여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감동시키자 그는 개혁하는 아사 왕을 맞아 이렇게 말하였다. 아사 왕은 유다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여호와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참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제사나 율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은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히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움을 분쟁하는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잊지 말고 담대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사 왕은 예언자 아사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와 베냐민 땅을 눌러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그가 빼앗은 모든 성에서 무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과 시몬 지역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왔다. 아사 왕은 그 모든 이주민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불러왔는데 그들은 아사 왕 15년 3월 이스라엘의 모았는데 그들은 모여 자기들을 빼앗아 온 약탈물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와 마리로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음껏 정성을 다해 그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서약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임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풀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그를 서약하겠다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진지하게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아사 왕은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을 만들었을 때도 그녀의 대왕 대비 자리에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고 짓눌러 기부한 시냇물에 불사라 걸었다. 아사는 비록 그 땅의 성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여호와께 성실하게 하였으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금 제물을 모두 성전에 갖다 두었다. 이리하여 아사 왕은 35년 동안 다시 전쟁이 없었다. 16장 아사 왕은 36년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아사 왕에게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수리문을 차단하기 위해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 궁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어 이런 전과를 보냈다.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와 동맹을 맺었으므로 당신과 나 사이에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낸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하십시오. 벤하닷은 아사의 요구를 응하여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이론 단 아인 그리고 납달리에 있는 모든 보급 창고를 습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고 그 성 공사를 포기해버렸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백성은 라마로 가서 라마 건축에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가다 대신 게바와 미스바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왕은 오피아 사람들과 리비아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주를 살피시고 자기의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은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때 왕께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요.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아사는 일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도 바로 이때였다. 아사는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에 된 해발에 심한 병이 있었으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자에게만 의존하였다. 그러자 그는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어 다윗성에 그가 직접 하는 묘에 장사되었는데 백성들은 그 시신을 묻을 때 여러 가지 향료와 향수를 뿌린 관을 넣어 장사 지내고 또 아사 왕의 죽음을 슬퍼하여 큰 향불을 피우기도 하였다. 17장 아사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계승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대비하여 국경을 대체하고 유다의 모든 유세와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이 밖에 유다의 여러 다른 성과 또 그 아버지 아사가 빼앗은 에브라임 여러 성을 준둔군으로 두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처럼 행위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치한 나라를 기틀을 튼튼히 하셨으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과 아낌없는 선물을 보내왔다. 그래서 그는 부와 영을 한 몸으로 지내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큰 군진을 가지고 과감하게 산속에 있는 이방 제산들을 헐고 아세라 여신을 없애버렸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 일에 위하여 유다의 모든 성의 고위층의 관리로 교사를 판결했는데 그는 벤하일, 오바냐, 스가랴, 므낫세, 미가야였다. 그들은 또 레위 사람 스마야, 느아냐, 스바냐, 아사헬, 스미라돗, 여호나닷,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과 그들과 함께 보냈다.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을 순회하여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모든 직접 군가들과 여호와께서 유다의 모든 인격 국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으며 그들을 감히 여호사밧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일부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조공으로 은을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이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제하여 여호사밧은 점점 강력해져서 유다의 전체 요새와 성과 국구성을 건축하여 성마다 많은 물자와 확보하였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 막강한 성이 부대를 배치하였는데 그 지휘관들을 기반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다 집안의 부하 30만 명을 거느리는 아드나, 부하 28명을 거느리는 여호나단, 부하 20만 명을 거느리는 지휘관 철저한 친양의 사람 시그라의 아들 아마시아가 있었으며 베냐민 지파의 활과 방패로 무장있는 부하 20만 명을 거느리는 용감한 지휘관 엘리아단과 잘 무장된 기군 도원들 7, 8명을 거느리는 여호사밧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경비원들이었으며 이 밖에 왕은 유다의 여러 요새성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아멘. 다 읽었어요? 18장. 그러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는 혼인으로 아합의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 몇 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예방했을 때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그의 수행원들을 위해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합세하여 길르앗의 라못을 치자고 그를 설득하였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물론 나와 내 백성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예언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치러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신하 하나를 불러 즉시 가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좌에 앉았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다. 그 예언자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는 철불을 만들어 여호와께서는 왕이 이것으로 치리하고는 쳐서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고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같은 말을 하며 올라가서 길르앗의 라못을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한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는 그에게 모든 예언자들이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가야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가야 하겠느냐 가지 말아야 하겠느냐. 치러 가십시오. 물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겨주실 테니까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말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 길르앗의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며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영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를 꿰어내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셨으나 사실은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언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가야는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체포하여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빵과 물만 먹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미가야는 만일 왕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두십시오 하고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려고 올라갔다.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울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사병들이 입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쟁터로 나갔다. 한편 시리아 왕은 전차 부대 대장들에게 졸병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만 집중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와 그들을 물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추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마구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개에 꽂혔다. 이때 왕이 자기 전차병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다. 내가 전차를 돌려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였으나 하루 종일 전투가 치열하므로 아합 왕은 자기 전차에 버티고 서서 시리아군과 맞서 싸우다가 해질 무렵에 죽고 말았다. 아멘.